예, 제가 5월 14일부터 24일 갔다 왔죠. 우리 스리랑카 김성열 선교사님 초대로 그렇게 갖고 7년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죠? 7년 전에 2018년도에 는 이제 복음 집회 겸해서 갔는데 제가 인도한 것은 아니고 그 광주의 김공수 형제님 복음 전도 집회에 저는 가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좀 한 2번 전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부부와 또 성서행복한 교회 조성우 형제님, 그 성서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는 조성우 형제님이 같이 참석했고, 그리고 또 김성일 선교사님 부부 이렇게 5명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새벽에 2시 반에 출발해서 인천에 도착해서 조금 수속 밟고 하고 또 비행기를 타고 또 동방항공을 타고 상하이에 도착해서 또 거기서 또 한 서너 시간 기다렸다가 또 수속을 밟고 또 스리랑카에 갔죠. 그러니까 벌써 그죠? 시간은 3시간이 더 일러요. 거기가. 그러니까 3시간 더 벌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밤에 도착해서 한 6, 7시간을 버스를 타고 도착하니까 새벽 3시 그쪽 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새벽 6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잠을 좀 자고 그리고 오후부터 이제 말씀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7년 전 갔을 때보다는 조금 덜 더웠어요. 사실은 그때는 막 43도까지 올라가더라고. 43도 5도 막. 근데 우리 오기 전에는 그 정도로 올라갔대요. 근데 우리 갔을 때는 좀 시원한 편이었는데 한 번씩 거기도 날씨 기후 변화가 있어가지고 원래 비가 잘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좀 내려가지고 오히려 후덥지근한 게 더 덥더라고요. 막 실내는 그런 기억이 있고 느낌은 거의 뭐 40도에 가까워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의 땡볕을 다녀보니까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공항 출발하는 장면이고요. 잠시만요. 이제 잠시만요. 그 다음 이분이 이제 우리 성서행복한교회 성도님이고 저쪽 안쪽 저 바깥쪽이 김성열 선교사죠. 그리고 이게 이제 스리랑카 지도입니다. 이게 우리 남한보다 조금 적어요. 뭐 그렇게 남한보다 크지 않습니다. 조금 적은데 이쪽이 콜롬보죠. 이쪽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동쪽. 뭐 인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천 국제공항 거기에 공항도 있고 수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스리랑카 인도의 눈물이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죠? 진주라고 하면 좋아합니다. 그래 이제 인도 대륙에 조금 떨어져 나온 섬입니다. 섬 완전히 섬이죠. 그래서 동쪽이 이제 수도고 우리가 선교한 그 지역은 저 끝입니다. 버티칼로아 여기는 바키칼레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현지 발음은 모르겠는데 버티칼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천에서 뭐 묵호나 뭐 동해 뭐 아주 촌 지역 도시로 한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있으면 한 서너 시간 만에 가겠죠. 근데 길이 안 좋으니까 한 4시간 6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로가 안 좋아요. 2차선으로 돼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조건 추월을 안 하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추월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잠이 와가지고 잤습니다. 어쨌든 잠에서 그렇게 다행히 잠에서 갔고 운전사가 베테랑이라 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우리를 데려다 줬습니다. 예, 그 다음 장면. 그리고 이제 조금 잠을 붙이고 피곤한 가운데 그 당나귀라는 트럭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당나귀라는 트럭 뒤에 타고 한 4, 50분을 가야 돼요. 길이 안 좋으니까 속도를 많이 못 냅니다. 그래서 더 늦죠. 우리가 그 숙소로 묵은 집이 단네무네이 교회에 있습니다. 단네무네이, 알랑꼴람, 그 와가네리, 무르타니 이렇게 4개 교회를 방문할 예정이었고, 그래서 단네무네이 교회에 숙소가 있습니다. 에어컨도 있고, 근데 바퀴벌레가 자주 나오고 도마뱀이 기어다니고
에어컨이 한 번씩 꺼지고 밤에 막 더워서 잠 못 잤을 때도 있고 그런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런대로 뭐 에어컨도 돌아가니까 또 시원하고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또 직접 밥을 해 먹고 반찬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겨우 잘 버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귀 트럭을 타고 뒤에 실려가지고 매연 마시면서 당나귀 타고 가면 막 오토바이들이 막 뒤에 따라오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막 이런 우리 같은 이런 동양인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알랑꼴람 교회입니다. 이게 원래는 순대남 형제님이 여기 사역을 하는데 이런 교회가 7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자기 집에서 아주 이렇게 옛날 그 세면바닥 그저 점포보다 더 못한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한국 성도님들의 지원과 또 이 현지 사역자들이 헌신으로 이런 교회가 나름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선풍기가 있어요. 있는데도 하필 여기 강의하는 위에는 선풍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내가 말을 하고 또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했는지를 통역하는 동안에 잊어버려. 눈이 감기고 덥고 하니까 그런 와중에 뭐 이렇게 우리 한 10명 이상 되는 사역자 겸 성도님들이 열심히 또 듣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잘 맞춰서 감사가 됩니다. 3일간 했습니다. 도착한 날 목, 금, 토 이렇게 3일간 이렇게 한 5시간, 6시간씩 이렇게 하루에 두 강 이상 그리고 강의를 하고 시험 치고 뭐 문제풀이도 하고 실습도 하고 이렇게 잘 따라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공부가 처음이다 보니까 주관식으로 또 문제를 내고 하니까 좀 별로 막 좀 어색해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숙제를 막 해오고 뭐 공부를 해오고 그런 게 너무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들도 통역으로 하는데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 안 하면 그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넘어가시고 이렇게 실습하고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안 좋은 필체로 이렇게 한글로 적으면 또 김성규 성교사가 이렇게 또 설명해주고 또 질문 같은 것도 또 하시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넘어가시고 여기가 이제 교회입니다. 여기가 알랑꼴람 교회 같이 공부한 분들이고 우리 그 선교사님 말로는 우리 자매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그렇게 이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말로는 아마 인형으로 볼 것이다. 하얀은 무조건 인형으로 보. 그래서 옛날에 7년 전에 갔을 때도 애들이 너무 막 만지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인형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인형으로 불러주십시오. 넘어가시고 우리가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뭐 메밀 삶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지? 이런 것도 해 먹고 밥도 해 먹고 최선을 또 하필 또 조성형제님이 너무 잘 도와줘가지고 밥을 잘 먹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3일 동안 이런 공부를 했는데 어떨 때는 통역이다 보니까 이게 원래 한 강의 2시간이잖아요. 근데 통역이다 보니까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2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힘들어하더라고. 눈이 감겨가지고 뭐 불평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너무 오래 한다고. 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이제 배운 거 설명하고 뭐 이런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열심히 읽고 여기 또 이 교회 사역자님이 순대남 형제님인데 원래는 글자를 모르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고 믿음 가지고 글자까지 배워가지고 지금은 그죠 설교까지 하는. 그죠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글자 배운다는 것이 그죠. 근데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어디 읽어주세요 하면은 거의 반은 그분이 읽어요. 읽고 싶어서 막. 예. 이제 예배 이제 그리고 이제 목, 금, 토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같이 무르타니 교회는 차가 못 나가지고 성도님들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알랑꼴람 와가네리 단내문에 한 3개 지역에서 한
100여 명 성도님들이 모여서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알랑꼴랑 교회인데 여기는 성도 수가 한 3, 4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합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하고 이분이 순대남 형제님입니다. 나이가 그렇게 안 많아요. 저보다 훨씬 어립니다. 그죠? 근데 뭐 다 저보다 어리더라고. 제가 제일 늙었어.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와가네리 교회를 건축하는 7월달에 선교팀이 갈 때 완공해서 여기서 이제 헌당식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공부까지도 여기서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알랑꼴람에서도 한 또 30분 이렇게 이상 가야 됩니다. 굉장히 오지예요. 오지에 있고 지금 건축이 이런 거예요. 교회 건축이 딴 거 없습니다. 이렇게 건물 땅 다지고 건물하고 세면 바르고 그리고 이제 뭐 신발 벗고 맨발로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만한 교회를 짓는 것이 1,000만 원 정도 이상 든다는데 그죠? 감사가 되죠. 여기는 와가네리 집 그 광경인 것 같네요. 예. 건축 현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옆에 어떤 형제님이 벽돌 공장을 해요. 붉은 벽돌. 그래서 우리 보고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가지고 만들고 거기다 이름도 한번 새겨보고 뭐 했는데 그냥 허벌판이에요. 근데 물려받은 게 이렇게 땅을 물려받았고 거기에 빨간 흙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이제 벽돌 공장을 하나에 3원인가? 30원인가? 3원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열악하죠.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또 볏집으로 구워야 돼요. 이걸 또 말려가지고 구워야 돼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들고 왔죠. 지엄 열매. 여기 지엄 나무입니다. 제가 그 깜짝 그 번쩍금인가 졸음 그걸 이제 졸길래 먹였거든요. 근데 전부 놀래가지고 뭐 저한테 이제 놀리려고 한번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먹었는데 굉장히 시더라고. 굉장히 막 내가 이렇게 시하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복수했다고. 예, 그래 벽돌 공장이 참 초라하죠, 그죠? 같이 또 축복기도 하고 뭐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는 와가네리 아까 건축하는 곳의 사역자입니다. 와가네리 교회 사역하신 형제님이고 그 옆에는 딸이죠. 딸이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잠깐만 그 전에 여기는 순대남 형제님 아내 되시는 분. 그 알랑꼴람 교회 좀 나이가 별로 안 드시리. 그러니까 남편이 45이니까 6이니까 아내도 좀 더 젊을 것 같은데 좀 많이 그죠. 이 햇빛 때문에 그런지 빨리 늙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한국에 산다는 것이 감사가 됩니다. 잠깐만 그 전에 요 부부가 이제 신혼 7월달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침례를 했거든요. 요 자매님이 침례를 받았어요. 원래는 장가를 갑니다. 장가를 가는데 이번에는 시집을 오도록 그렇게 했대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원래는 다 딸을 많이 두면은 집을 많이 지어줘야 됩니다. 사이들. 그래서 사이 집을 지어주고 이렇게 사이를 맞는 그런 풍습인데 요 특별한 경우로 요 자매님은 시집을 옵니다. 와서 7월달에 결혼식을 합니다. 침례를 이번에 받았고 그래서 21살, 20살, 뭐 19살 뭐 그래요. 다 그때 시집장가 갑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좀 늦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막 반대하는 집이 많아요. 자, 아까 좀 이따 장면 나오겠지만 어떤 집에는 뭐 이렇게 결혼식 반대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또 안 믿는 가정과 결혼하면 안 된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망을 많이 가요. 그래서 참 교회에도 그게 문제래요. 서로 바람이 나가지고 집에서 반대하니까 자매들이 도망을 가요. 남자 쪽으로. 예. 그래서 참 어디나 그 청소년 문제는 있다. 예. 넘겨주시고 여기는 그 우리 숙소 근처입니다.
넘겨주시고, 예, 당나귀. 여기 길이 안 좋으니까 막 허리를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아이고 척추뼈 부러질 뻔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다 잘 가더라고요. 우리는 막 잡고 가도 막 힘드는데 선교사는 손도 안 잡아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바짝 뒤로 안 앉고 딱 걸터 앉아가지고 아주 리듬을 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도 안 잡고 막 이래요. 아 역시 많은 경험자. 굉장히 울퉁불퉁하니까 아 위험해요. 허리 다치겠더라고. 예, 이런 거를 한 시간씩 타고 다닌다 생각해봐요. 그렇게 성도님들을 모시고 교회를 또 와요. 이렇게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이게 성도 쉽게 말하면 교회 버스입니다. 예. 연합 예배 드렸을 때 무르타니 성도님들 빠지고 세계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 드렸던 사진입니다. 예. 이제 침례식 때 이제 내리는 장면이죠. 세와 보면 거의 뭐 30명에 육박합니다. 알랑꼬람 형제님들이 그 성도님들이 다 탔어요. 그래서 애들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간증문을 이분들이 간증을 했는데 또 읽어준대요. 그게 복음 전하는 또 방법이겠죠. 그래가지고 또 읽어주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침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악어밭에 들어가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침례식 하고 나오는데 선교사가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면 도망가더라고. 선교사가 그럼 웬일인가 그러지 악어가 왔다고. 그래서 절대 여기서 침례 주지 마라 하는데 저 순대남 형제가 그 김성년 형제하고 동갑인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자꾸 여기 와서 침례를 준다는 거야. 자기는 무서워서 못 가는데 악어가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위험할 수 있죠, 그죠? 예, 침례 주고 이제 나오는 장면입니다. 얼떨결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뭐 계획도 없이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라고 이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또 기도를 하래요. 또 기도하고 내보고 또 이렇게 당구래요. 그래서 당구고 뭐 저는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뭐 제가 갑자기 얼떨결에 그렇게 침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진 찍은 장면이고요. 저게 뭐 어떤 과일인지 모르겠네. 과일이 있고, 우리 이제 현지 사역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꽤 비싼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해도 거의 한 8,000원 이상, 10,000원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사는 분들은 한 달 수입이 20만 원 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엄청 큰 돈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주 못 옵니다, 그죠?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회식 겸 한 번도 못 와본 형제님들도 있는 거야 이게. 근데 나오는 게 이제 볶음밥 종류, 주로 음식이 볶음밥 종류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지어 먹고 여러 종류가 있죠, 볶음밥도. 근데 생선도 다 말려가지고 이렇게 볶는데. 어떤 경우는 생선이 이제 비린내가 확 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자매는 참 힘들었다고 하는데,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제 그 다음 날 커피 마시러 그 근처에 아까 봤죠, 버티칼로이 동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해에 외국인을 위한 휴양지가 있어요. 거기서 커피 한잔 하러 잠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동해죠. 동해 바다가 있고. 잘 돼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여기서 세수욕도 하고 한 일주일씩 보름씩 휴양하고 간답니다. 싸니까, 그죠?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7년 전에 묵었던 왈라첸이라는 교회가 또 있었어요. 거기에 한번 들러서 옛날 묵었던 집을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7년 전에 왈라첸이 김성년 형제님의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장인이 하던 교회입니다. 예. 고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이제 신방을 갔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도 헌금을 했었고, 이분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르츠만 형제님이라고 40대 초반인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그 대학교에서 이제 행정직으로 일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서 그날 나 뭐 컨디션 안 좋다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집으로 간 거예요. 집에 가서 돌아가셨어요. 가다가. 그래서 저분도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어립니다. 30대 중후반? 이분도 그러니까 나이가 안 많죠.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 딸이 있죠. 딸이 저기가 딸인가? 15대입니다. 나이가 지금 15. 저기 보이네. 그죠? 근데 딸을 좋아하는 어떤 남학생이 있어요. 안 믿는. 근데 교회를 나온대요. 딸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많아요. 지금 선교사님이 또 도망갈까 봐. 그래가지고 설득을 하는데도 인도 영화에 보면 서로 사랑해서 막 죽고 못 사는, 그래서 뭐 자살까지 하는 그런 드라마가 엄청 많대요. 애들이 그걸 본대요. 그러고는 남학생이 1살 많은데, 1살인가 2살 많은데 제가 좋아가지고 자기는 쟤하고 결혼 안 하면은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까지 와요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걱정이 많아요. 또 도망갈까 봐. 그죠? 근데 걱정이 뭐냐면 원래 힌두교는 신문사입니다. 그래가 뭐 최고 말단이 뭐죠? 불가촉 천민이잖아. 근데 이 집안 출신이 불가촉 천민인 거야. 근데 그쪽 남자 집안이 이걸 안다는 거예요. 결혼을 허락하겠냐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쨌든 그 교회 한국교회에서 좀 도움을 주고 또 해서 또 원래 직장이 또 공무원이었고 해서 나름대로 깨끗한 집에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선풍기 있고 에어컨이나 이런 건 없고, 근데 그나마 이렇게 깨끗한 집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헌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살지 고민이겠죠. 한 3년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참 기도가 좀 필요하고, 이분이 굉장히 전도를 잘해요. 그래서 마을에 우리를 다 이렇게 신방할 때 데리고 다니더라고, 자매님이. 그래서 몇 군데 신방을 했고, 이 집에서 제가 잠시 위로의 말씀을 통역을 통해서 전했고, 그 다음 장면이 여기는 아빠는 힌두교, 엄마는 교회를 안 나오고, 요 분이 아까 그랬지만 이제 자매님이고, 요 형제가 교회를 나와요, 혼자서. 아주 이렇게 그죠? MG 스타일로, 스라케 MG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접시머리를 탁. 근데 얘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식당에 가니까 어떤 젊은 애가 있더라고 또. 접시머리. 그렇게 머리를 아주 여긴 아니고 전 장면 다시.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를 잘 나오고 있어요. 20살인가. 아빠는 힌두교입니다. 근데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다행히로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이 가정에 온전히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아빠가 나름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월급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집을 가꾸고 사는 것 같아요. 예. 다음 장면. 예, 이분은 스리랑카도 참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남편들이 도망을 많이 갑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버림받은 집이죠. 근데 그 시어머니도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만 이렇게 살더라고 보니까 참 어려운 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도움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기 형제는 그 단내문회에 있는 제임스, 우리 처남입니다. 우리 김선희 처남이고, 손수 당나귀를 몰아서 성도들을 태우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봉사를 잘하고 있죠. 매주 1시간씩 차량을 운행하면서 성도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또 데려다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 참 초라한 가정입니다, 그죠? 이렇게 덥고 뭐 그런데 손님들 때문에 의자를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 더운 와중에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또
짧게 또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통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 여기는 아까 바티칼로에 동해 거기 도시 우리는 읍내가 아니고 시골입니다. 읍내가 또 따로 있고 바티칼로아라는 도시가 따로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바티칼로아 잠시 하루 시간 내 가지고 그를 돌았습니다. 요 간디 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간디 공원. 그리고 이 지역에 감리교 선교사가 200년 전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다음에 예, 요 장면이고 요 분이 이제 1811년인가 감리교 선교사가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동상을 세워놨더라고. 예. 간디. 예, 감리교 선교사 이제 그 이름을 모르겠네. 이름이 적혀 있죠. 예. 여기 바티칼로아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음식 또 이런 음식을 사 먹었는데 그렇게 입에 싹 맞진 않는데 나름대로 또 먹을 만하더라고요. 비싸요. 이거 10,000원이 넘어요. 비쌉니다. 아무나 식당이 이렇게 다닐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저 어릴 때도 외식 많이 안 했죠. 1년에 몇 번 할까 말까인데 똑같습니다. 이게 또 외식을 잘 못할 거예요. 비싼 음식. 우리들은 좀 얻어먹었습니다. 여기는 노인인데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심장에 이제 우리 그죠? 심근경색 환자들이 심장에 뭐죠? 스프링 스탠스 넣죠. 이분이 이제 스탠스를 곧 넣는 수술을 한답니다. 기도해 달라고 신방을 갔는데 이 집 찾아가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얼마나 힘드는지. 어쨌든 희한한 게 또 이 아들이 목사예요. 다른 교회 콜롬보 교회 쪽에. 근데 이분은 아들 교회 안 간대요. 그니 별로다 그랬어요. 막 시끄럽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쪽 교회가 좋다 이래가지고 혼자서 나오고 계세요. 노인이. 그래서 신방을 와서 기도를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기도해주고 가는 길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강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시기리아라는 곳입니다. 뭐 세계 몇 대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여기다 이제 그 옛날에 한 1500년 전에 어떤 왕조의 이름을 내가 기억도 못하겠네요. 왕조가 있는데 그 아버지를 죽이고 큰 아들이 왕권을 차지했죠. 근데 작은 아들이 외국에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죽일까봐 저기 큰 돌덩어리 거기에다가 왕궁을 지은 거야. 침입해도 안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그 돌 위에 뭐 정원도 있고 왕궁을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아이고 우리는 가다가 말았고 우리 자매는 못 가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같이 있었고 밀림이죠 완전히. 그래서 자기 살려고 지은 왕궁인데 굉장히 넓어요. 넓고 거기 주위에 막 공원처럼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원숭이도 있고 뭐 동물들이 삽니다. 예. 이제 왕궁터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굉장히 길고 여기는 단내문의 교회 우리 숙소 옆에 있는 2018년도에는 안 지어졌었는데 새로 깔끔하게 지었더라고요. 단내문의 교회입니다. 아주 크고 깔끔하더라고요. 잘 지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콜롬보로 와서 숙소 5성급 호텔. 근데 오히려 우리 모텔보다 더 못하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그 밖에 시설은 괜찮은데 성장도 있고. 어쨌든 홍차를 마시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홍차가 굉장히 비싸요. 이것도 뭐 8,000원 막 이래 합니다. 이거 서민들은 그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홍차를 마시고 또 밖에 그 쇼핑몰 좀 나와서 쇼핑몰이 굉장히 신세계 백화점처럼 잘 해놨습니다. 부자들은 또 있잖아요. 굉장히 잘 해놨고
또 인도 음식을 또 특별히 접대하겠다 해가지고 인도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이게 참 큰 문제였습니다. 이거 먹고 전부 다 속이 안 좋아가지고 막 울렁거리고 한 며칠 울렁거리고 이러더라고. 비싼데 진짜 비싼데. 예. 이 식욕 좋은 조성진님도 속이 안 좋아 그 다음날 밥을 못 먹더라고. 예. 그렇게 이제 잘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또 오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선교 명령, 예. 우리 영상도 보고 또 이렇게 사진도 좀 봤는데 선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거기에 살게 하실 때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데 실패한 거죠.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그래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 단수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첫걸음으로 우리 창세기 12장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줍니다. 2절 보면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뒤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 이 3장의 원시복음 메시아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행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우리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페이지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한 왕위, 그것은 이중 예언이죠. 이 솔로몬을 통한 이 땅의 왕국도 맞지만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왕위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오면은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장 신약 첫 페이지죠.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약속하셨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그죠? 이 신약 언어로 하면 뭐죠? 구원받고, 어렵다 함 받고, 거듭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또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그죠? 이 복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우리 아브라함을 불렀고, 다윗을 불렀고, 이스라엘을 불렀고, 바로 우리도 부른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심은 바로 이 복음. 우리 그 뒤에 가면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래서 그 복을 전하라는 겁니다. 신약은 바로 그래서 이 복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 아브라함을 원래 참 아담을 첫 창조했을 때부터, 그죠?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복을 세상에 전해서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원하심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냐? 바로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 앞에 마가복음 그 앞에 바로 한 장 도로 앞으로 오면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가장 큰 위임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주님이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앞에 그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1장 신약 187페이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걸 하라고 구원시킨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준 거예요.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 볼게요. 베드로 전서 2장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바로 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복음을 선포,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도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그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하늘의 하나님 아들이
이 땅까지 낮아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선포했잖아요. 우리도 이 아름다운 덕을 주님에게 바톤을 받아서 우리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명령을 주신 거예요. 명령을. 여러분들이 안 하면 딴 사람 하는 거죠. 그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선교 공동체입니다. 맞죠? 이런 선교 사명을 함께하는 겁니다. 물론 예배 공동체도 맞고 또 그죠? 사랑 공동체도 맞고 뭐 그렇지만 참 주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큰 사명,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되니까 그런 선교 공동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근데 뭐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가 되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또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고 또 그죠? 믿지 않는 영혼들,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우리 그 제자들 중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초청만 해도 교회 초청만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선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초청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해도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 볼게요. 로마서 10장 우리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생각하면서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죠?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발들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뭐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 우리나라에 그 외국에서 그 배를 6개월씩 타고 배 타고 오다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또 배 타고 와서 또 찔려 죽고 뭐 그렇게 총 맞아 죽고 그런 또 많은 사람들의 피와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 나라에 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겼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죠? 우리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74페이지 구약 6장 8절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오늘 답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 우리 신문경 형제님 읽어주실래요? 페이지 974페이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